이 말씀은 제가 19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말이면 18주년이 되는데 19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해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개척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8주년이 올해 되어집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또 비전의 목표이며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목양교회의 비전을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파주목양교회. 파주는 지역이 있으니까 파주라고 했고, 목양교회이지요. 원래 이 목양교회 제가 개척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자와 양들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그래서 현수막에 목자와 양들의 교회에서 목양교회였습니다. 목자와 양들의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하고, 너무 기니까 이 목양교회를 했던 이유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자, 또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 양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목자와 양들의 교회, 목양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목자를 세웠고, 그 목자가 목원들을 이끄는, 그래서 목자와 양들, 예수님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되어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목양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조금씩 진행되어졌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목자를 세웠고, 그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을 세웠고, 그 목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제가 꿈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목자가 되려고 하고, 목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들을 인도해 가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또 두 번째는 대그룹과 소그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목장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대그룹과 소그룹은, 여러분, 대그룹은 축제 예배를 이야기해요. 공적인 예배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또는 금요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대그룹,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지요. 소그룹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대그룹의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그 소그룹을 인도해서 그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소그룹의 모임이죠. 유기적이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이 있는데 각 부분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생물로서 존재하는 게 유기체적인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소그룹인 이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각자가 팔의 역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다리의 역할, 머리의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그 작은 교회가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교회들이 큰 교회의 대그룹을 이끌어가는 것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대그룹과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교회이지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원래는 소그룹은 평일날 모이는 게 우리가 맞지만 교회 형평상 평일날 모일 수 없기에 주일 오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눔을 갖고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소그룹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교 공동체입니다. 성교적 교회, 성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교의 의미, 이 성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보내다, 파견하다, 파송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한다라고 말할 때 해외로 보내진 사람들, 해외로 파견하고 파송된 사람들, 그래서 보통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교회에서 파송하고 파견해서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죠. 교회가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의미는 보내다, 파견하다의 뜻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할 때 사도 베드로 할 때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파송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파송되어지고 보내져서 그들이 했던 활동은 바로 선교 활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가지고 각 가정으로 또는 각 사회로 아니면 각 지방과 지역으로 파송되고 파견되어지는 것이 선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파송받은 거죠. 여러분, 모세도 애굽에서 살다가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미디안 광야로 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파송된 거죠. 다윗도 목동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파송한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그 사명에 따라 각기 지역으로 또는 각기 사명에 따라 파송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파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외로 사람들을 왜 미디안 종족에게 왜 사람을 보냅니까?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선교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교지고 그리고 온라인이 선교지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선교적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야 간다라고 하는 그 틀로 오래전부터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냐? 가정으로 파송하고 학교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사업장으로 파송하고 모임으로 파송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적 목적입니다. 왜 미종족 종족인 또는 믿지 않는 어떤 이게 원시인들이 있는, 원시란 말이 뭐죠? 어쨌든 원주민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겠죠. 보여질 때에는.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선교의 목적을 가진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이, 어쩌면 우리들의 학교가,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부터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지역으로, 그러한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보로 교회는 지역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들을 확장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된 성도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아니면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정치 분야면 정치 분야, 아니면 노동 분야면 노동 분야, 아니면 사업 분야면 사업 분야, 교육 분야면 교육 분야에서 각기 파송받아서 그 영역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적 마인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바꿔가고 있고 선교 공동체로 세워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지구촌 교회이겠죠. 대형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오래전부터 해왔고, 작은 교회들은 그런 인력이 딸리니까 어쨌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 파송되어졌던 부분이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할 때 이 전도가 선교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선교한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각각 지역으로 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갔지요. 그것이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했던 선교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세상에 파송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해외로 선교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돼서 나는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구나. 나는 학원에, 나는 직장에, 나는 내가 있는 그 분야에 파송된 선교사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인드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62장 10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적 교회, 선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할 때 이 성문은 성 안과 성 밖을 분리한 문, 이래서 성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마을 자체가 이 성에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출입해서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성문이지요. 그러면 성문은 무엇입니까?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출입의 문을 성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성문은 뭘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성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게 되면 성문에 들어오자마자 그곳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이만한 공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문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성문에 들어가면 장사하는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하는 장소가 성문 바로 앞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의 생활의 터전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집합의 장소고 재판의 장소고 회의의 장소고 축제의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 할 때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은 성문을 통해서 나아가다, 성문을 통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고 성 밖에는 성을 통과해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교적 공동체,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 안에 있지 않지만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이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교적 교회가 되고 성교 공동체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교적 공동체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9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개척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간히 이어왔지만 이제는 제가 본격적으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성교 공동체, 성교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리고 각각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성교적 교회, 성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밖의 백성, 이방인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올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길을, 올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이기도 하고 도로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올 길을 의미하고 또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닫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태도와 방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닦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다는 뜻이고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고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당시는 광야입니다. 광야이고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고 돌뿌리들을 밟고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을 닦으면 잘 올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산을 넘지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길을 닦은다면 그 사람들이 오기가 상당히 편하겠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올 수 와서 또한 잘 정착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거론해서 뭐 하겠지만 여하튼 왜 나라가 이민자들을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한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민자를 받으면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요. 또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자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뭐가 빠집니까? 나라에서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을 때 잘 어울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백성들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잘 닦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조직과 행정을 갖춰야 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까지도 세워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올 길을 닫는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대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과정?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닮은 목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영혼들을 도물보고 지킬 수 있도록 목자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목자가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을 갖고 그리고 신앙의 어린 자들을 품을 줄 알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줬을 때 어떻게 그들을 푸른 초장 잘 먹고 푸른 쉴만한 물과 잘 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나조차도 두려운 인생을 살고 나조차도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과 불안 가운데 벌벌 떠는데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일들이 생기면 쓰러지는 것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영혼을 맡긴다고 한다면 나의 두려움이 이의 두려움이 될 것이고 나의 불안과 걱정이 양들에게 불안과 걱정이 되겠죠.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 앞에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것과 나가서 싸워. 여러분 누가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먼저 리더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 리더 때문에 사단의 밥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해왔고 어느 정도의 말씀을 배워왔고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아왔다면 우리들의 성품도
그리고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도, 그리고 사람들을 품는 마음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목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갖추고 어떠한 상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알아서 우리의 양들을 지킬 줄 알고 보호할 줄도 알고 먹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신자고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불불 벌벌 떨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보다는 나의 어떠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목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이고 리더로서 준비되는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준비된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맡겼을 때에 그 영혼들을,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로 세울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길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무언가를 세워서 그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길을 수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수축이라고 한다면 무너진 것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단어에 이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다, 쌓아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길은 대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높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길을 닦을 때 그냥 닦지 않고 거기에 흙을 넣고 약간 높이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바꿔서 길을 좀 높이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큰 길이라고 말합니다. 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왜 큰 길과 대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있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바벨론에서 애굽을 공격할 때에도 왕의 대로로 움직였고 애굽에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도 대로를 이동했습니다. 대로로 왜 이동합니까? 큰 군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큰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왕의 대로로 이동하게 했죠. 대로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축하다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높이다, 찬양하다입니다. 여러분, 수축과 높이다, 찬양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높이 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로를 쌓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70년 후에 포로로 귀환할 것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처럼 말씀합니다. 포로로 귀환한 영혼들이 대로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대로를 통하여 올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오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겠지요.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대로를 거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올 수 있는 그 길을, 그 큰 길을 수축하여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쌓아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대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그룹과 소그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나를 사단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게 하시고,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오늘 모습이 그 주일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였죠. 그럼 소그룹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죠.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세세하게 간섭하셨는지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그룹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소그룹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 즉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일들을 높여 말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모임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축제 예배로 찬양을 열심히 하며 주님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가야 됩니까?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밥을 차려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밥을 차려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더 해주고 싶습니까? 용돈을 줬는데 에게 요거밖에 안 줘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적은 용돈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로 더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게 작은 일이든 그게 좁은 일이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응답함을 이야기하는 자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 이야기, 감사의 내용으로 축복의 이야기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하셨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주셔서 내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소그룹의 자리고, 그렇게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사로잡힌 자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의 일들만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주 목양교회는 성교적 교회, 성교 공동체로서 세상으로 성도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파주 목양교회는 모든 성도가 목자가 되어 소그룹을 인도하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파주 목양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소그룹 모임의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소그룹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소그룹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소그룹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적 교회와 성교 공동체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목자로서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파주목양교회 왜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